로봇을 가진 산업인. 이제 지금 시대가 너무 급하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나오고 또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애들 만화에만 나왔던 로봇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드디어 로봇을 팔아요. 중국 로봇을 우리나라 마트에서 수입해서 지금 팔아요. 예, 그래서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하고 이러는 로봇가 요만한 어린아이 제품으로 크게 하면 무서울까봐 요만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씩 응답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얘는 그래도 한양대는 갔으면 좋겠다. 얘는 그래도 천안대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얘는 서울대에 붙었으면 좋겠다. 아, 갈 수 있어 보이네. 아, 뭐 희망이 보이네. 강남에 학원 보내줄까? 뭐 이렇게 키우고 그러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요, 애들은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놈들이 취직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1학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을 딱 시작하고 MT를 가면요, 다 똑같습니다. 취직이고 뭐고 다 술 먹고 다 자빠져요. 예. 드디어 내가 고3 때까지 이게 짓눌려 살던 여기에서 드디어 내가 이제 어른 됐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면서 기껏 하는 게 술 먹고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빨리 철드는 애들이 뭐 하느냐? 취직 준비하는 거예요. 취직 준비까지만이 애들의 꿈이에요. 취직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들은 상상도 안 해요. 일단 들어가면, 내가 서울대만 들어가면, 내가 삼성만 들어가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신입사원 보고 너 이거 빨리 자료 조사해와, 마케팅 해와, 이거 가서 시장 조사해와,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없다 그래, 뭐 요번에 계약하자 그래, 약속 잡아, 이 모든 걸 이제는 AI가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뽑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경력사원만 AI를 이용해서 일해요. 그러니 앞으로 기업은요, 이제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도 매출이 300억인데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회사도 있어요. 매출이 300억인데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300억을 벌어요. 그러니 이제 시대가, 왜냐면 AI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깝게 보면요, 유튜버가 요즘은 위장도 달란트거든요. 많이 먹으면 100억 법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을 다 두고 자기 직원들을 다 먹여 살려도 직원 다 합쳐도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100억 벌어요. 이제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이제 대기업도요, 이제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고요. 공장도 사람을 감축하고 행정직원도 감축하고 사무직원도 감축하고 뭐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가 서울대만 붙으면 소원이 없네. 이건 이제 옛날 얘기라니까요. 오히려 이 시대에 뛰어났던 사람들은요, 다 하버드 중퇴, 그 다음에 무슨 대학들 중퇴한 사람들이 시대를 다 바꿨어요. 나 대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 빨리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런 시대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이제 중직자 산업인들이 지금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고 시대는 사람이 점점 필요하지 않고 있는데 미래를 예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프랑스인가요? 거기에 태풍이 올 것 같아서 매년 어느 정도 그때쯤 되면 오니까 슈퍼컴퓨터로 엄청난 연산을 해야 기상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게 기상청에 있어요. 예. 그 기상을 예측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프랑스에는 두 대를 돌려가지고 그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 태풍이 올 날짜를 슈퍼컴퓨터 두 대를 돌려서 예측한 거하고 그냥 AI 컴퓨터로 그냥 노트북으로 한 거하고 AI가 더 정확했어요. 슈퍼컴퓨터는 열흘인가 차이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 정답이 나왔는지를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AI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돼가지고 이 답이 나왔는지를 사람이 몰라요. 걔만 알아요. 예.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AI라는 게 2002년도 6월 달인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6월 달인가 뭐 9월 달인가 그때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아직 3년이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법적인 고민들, 심리적인 고민들, 의학적인 고민들, 자녀에 대한 고민들, 부모에 대한 고민들, 직장에 대한 모든 고민을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존해서 기계가 시킨 대로 하는 시대가 이렇게 3년 만에 되는 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를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얼추 많이 살았는데 이런 시대가 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라고요. 앞으로 우리 애들은 전공을 뭐 해야 됩니까? 도대체 대학은 어디를 가야지 이거에 대한 미래의 답이 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대학 가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대학 가서 뭘 배울 건데 레포트 쓰는데 AI 쓰지 마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AI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 답을 찾아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교수님들이 그래도 뭔가 펜으로 글자를 써야지 그게 뇌에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이렇게 되고 있는 시대에 이제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갈 것이며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데 이 시대에 중직자 산업인들이 랩런트들의 맨 앞인 선봉에 서 있는데 근데 우리도 위기인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내지 않으면 방황하다 끝나요. 이도 저도 아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적인 답을 내고요. 이번에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요번 주에 초등부 교사 수련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말하는 동기 이 둘 사이에 갭이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일 때 보좌와 통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설친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 문이 열려요. 예. 이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비밀을 주신 거고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 아무리 온 세상에 전파가 돌아다녀도 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나가면
그 전파는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조선시대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예, 그 전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되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야 되든지 그거를 기계가 없으면 내 뇌로는 못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죄와 저주를 다 끝냈고 마귀를 멸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분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비밀을 누리는 스마트폰 같은 그 기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으로 오직이 담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예, 내가 막 설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응답받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믿고 누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시작이어야 돼요. 아침이 이래야 되고요. 우리의 시작이. 사업의 시작이 이거여야 되고요. 직장 생활이 이거여야 되고요. 학교가 이거여야 되고요. 여러분의 미래의 날마다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동기는 뭐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자꾸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겠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온통 내가 뭘 해야겠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시대는 하나님 자녀는 이거 아니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담난 사람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돼요. 이 답이 안 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아니라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고요. 자꾸 율법주의가 나오고요. 자꾸 신비주의가 나오고요. 막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인도와 목표. 시작이 138이 된 사람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만 했는데 드디어 성령 인도가 시작돼요. 그 한 번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계속 인도받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목표가 없습니다. 예, 왜냐? 매일매일 성령 인도받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바울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루겠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받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날마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시간표는 주님께 속한 거고 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여정을 가지 못하게 사탄이 건드릴 때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평생 매일 매시간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하는 선택이 뭐냐면요. 목표와 성공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못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 안 되니까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그게 원죄의 재앙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 나를 가지고 살다 보니 못되게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겸손하고 착하게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가지고 겸손해요. 나를 가지고 중심 바라요. 심지어는 나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요. 나를 가지고 교회 봉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거는 감당을 못해요. 육신적인 걸 감당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화평하게 만들고 뭔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늘 애써요. 그죠? 근데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안 돼요. 흑암이 꺾이는 게 안 돼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웬만큼 시험 들고 불신앙하는 사람보다는 좋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니까. 예. 근데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본인이 미혹을 받아요. 왜냐면 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보다 화평을 사랑하고 이게 뭔가 비슷한데 다른 데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여정과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그러는 목표와 성공을 가지고 가다가 싸움 나고 갈등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2030년부터) 2080년을 살아갈 2030년이요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예, 2026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4년 있으면요 2030년 옛날에 그 로봇 나오는 영화 지구가 재앙당하는 영화 보면 2030년. 예, 그게 이제 4년 남았다니까요. 그럼 4년 남았으면은 그 누굽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 얘네들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될 때 그 4년 후는요. 어떤 세상이 4년 후가 돼 있을지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우리나라 마트에서 지금 로봇 판다니까요. 예. 4,100만 원이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프로그램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조금 그래도 조금 로봇답게 움직이네 그런 건 7천 얼마래 그러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 못 만들어요. 예. 거긴 만들어주고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미래를 내 목표와 우리의 성공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냐? 내 산업, 내 가정, 내 자녀를 그걸로 정말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고 그래서 그 주권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갈 건지.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산업인의 미래는 성공 뒤의 것. 우리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면 그 성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 서울대학 가고 그 다음에 삼성 취직하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은 여정을 가는 거고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총리로 세우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총리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많은 자리에서 성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 2030 시대는 어떤 날이 올 것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가득해질 거예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모르는 연예인인데 누구 연예인이 또 세금 또 자기 1인 기업 만들어 가지고 탈세를 하고 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예. 끊임없이 세상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고 세상은 그거 가지고 막 또 뭐라고 정죄하고 서로 그러면서 싸우고 정죄하는 것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목사들도 가짜, 스님들도 가짜, 무당들도 가짜, 예, 사장님들도 가짜, 연예인도 가짜, 온통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병든 시대가 돼요. 뇌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말도 병들고, 예, 온통 병들어 가지고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잠을 다 못 자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잠이 안 오는 거 말고요. 그건 옛날부터 못 잤고요. 그거 말고 지금 젊은 애들도 잠을 못 자요. 생각이 너무 많고 화가 너무 많이 나고 낮에 너무 많이 시달려 가지고 애들이 잠을 못 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중압감의 업무들,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이 하도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너무 괴롭히고 이래 가지고요. 너무 힘든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예. 너무너무 심각하고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누가 국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국가 자료를 자기는 확인했다고 말을 하시던데 진짜 거기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울증이 심각한 데이터를 말해주더라고요. 설마 그 정도라고 싶은데 제가 이게 확인이 아직 안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분명한 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통계적으로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청년들은 죽고 싶다. 이런 청년들이 지금 많은 게 문제잖아요. 그죠? 청년들은 내가 이제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맨날 이렇게 원룸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돈 아무리 벌어봤자 카드값으로 다 날아가고 돈이 10원도 안 모인대요. 예. 내가 그래도 조금 받는 게 아닌데 남에 비해서는 근데도 안 된대요. 저축이 안 된대요 아예. 예. 그러고 이렇게 사느니 내가 뭐하러 살지? 이렇게 몇 년 살아봤더니 힘드네? 이러고 있는데요. 그게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초등생은 다르대요. 초등생은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이게 청년들이라면 내가 너무 화나니까 죽여야지 이게 초등생들이래요. 얘네들의 심리는 죽여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시대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흥되면 교회 큰일 납니다.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사고 납니다. 싸움 나고 살인 나고 난리 나요. 이거를 감당할 만큼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부터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영권 있지 않으면 시대가 다민족 들어오고 아이들 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요. 다민족 시대. 여러분 그냥 웃긴 얘기로요. 프랑스 사람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볼에다가 이렇게 가짜 뽀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저 문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다 이거 해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문화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막 피어싱 코에다 하고, 예, 뭐 이렇게 하고 문신을 여기다 별 그리고 막 설교하고 이러면 이게 정서상 맞으시냐고요. 근데 다민족들, 무슬림들 문화, 그죠? 다민족들 문화, 이게 다 섞여 버리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답이 안 서면 쓸려가야 된다니까요. 자, 이런 시대에 중직자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승리하는 방법과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길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부터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AI 사용할 줄 아십니까? 누구는 난 알아, 누구는 난 아직도 모르겠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AI를 가지고요 지금 로켓을 쏘고 있어요. 맞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 AI를 자동차에 달아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3년 전부터 자율주행을 AI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차가 지금 팔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AI한테 오늘 날씨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거 아직 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령 인도를 나는 받고 있나? 성령이 정말 계시는 건 내가 믿는데 그분의 인도를 AI는 그렇다 치고 온 세상 사람 다 쓰고 있는데 나는 안 쓰고 있네, 이런 것처럼 온 세상에 성령 인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시대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아나?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뭐지? 아, 나는 성령 인도 받고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지? 라는 진지한 질문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령은 인도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로 성령께서는 인도하실 수 있는 영이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영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미리 안 요셉. 요셉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뭘 미리 알고 있었냐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의 꿈을 미리 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릴 때부터 믿고 메시아의 언약을 진짜 믿었더니 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겠구나. 이거를 요셉이 어릴 때 깨달아가지고 형님들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자기가 막 너무 기쁘게 가가지고 이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맞아요. 2번이나 또 그런 거예요. 거기서 꿈을 꿨다는 건 자다가 개꿈 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갈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적용하고 계십니까? 예. 요셉은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거네? 이걸 진짜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요, 살아있을 때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정확하게 지금 가격이 기억 안 나는데 200불인가에 팔자 이렇게 이사들한테 말했는데 이사들이 사장을 내쫓아 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하려고 이 회사 하냐? 200불에 팔아가지고 뭘 남겨 먹으려고 이 좋은 컴퓨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컴퓨터를 그렇게 파냐? 이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과 모든 집이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끌어갈 수 있다. 이 생각이었고, 예, 이사들은, 주주들은, 예,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돈 남겨야 되는데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혼자 방구석에서 그 생각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한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요셉이 세계복음화가 될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납득이 되고, 야 이게 진짜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형님들 내 말을 들으시오 이러고 뛰어나온 거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서열, 누가 형인데, 누가 아버지한테 인정 많이 받고 있는데, 누가 인정 많이 받고 누가 사랑받고, 넌 아버지랑 친하고 안 친하고,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온통 너는 왜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우리는 그런 거 안 입고,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 죽여버리자,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 미리 알았어요, 요셉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보디발이 상인에게서 요셉을 샀다고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마 보디발이 직접 가서 사오진 않았겠죠. 근데 성경에는 보디발이 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보디발 밑에 있는 종이 가서 사온 걸 보디발이 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쨌건 간에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그 상인에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은 요셉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육자들, 안수집사님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누가 이득 보냐, 누가 손해 보냐, 누가 못된 짓 하냐, 누가 착하냐, 이런 거 보는 눈 말고, 그것도 보는 눈은 있어야 되지만, 예, 누가 더 사랑받냐,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높은 자리 갔냐, 누가 낮은 자리 쫓겨났냐, 이런 거 말고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요 사건, 이 사람이 팔려간 거, 이 사람이 안 좋게 된 거, 이 사람이 병원 간 거,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된 거,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된 거, 이 모든 거, 내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건, 이 모든 것 속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눈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에는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죠. 네 번째로 창세기 41장 1절부터 38절에는요, 2년 후에, 장관 나간 다음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돼요.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창세기 4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절부터 5절에 형님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보디발 집에 간 거, 감옥 가서 장관 만난 거, 2년 후에 바로 만난 거, 맨 마지막에 형님들 만난 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이거를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산업 현장,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는가?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던, 무슨 일이 벌어지던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중심 바르게 올바르게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수준인가? 예. 아니면 성령의 인도받는 수준인가?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상시대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숨 걸어라.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요? 후진국 같은 스타일의 말이고요.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해라. 이거는 선진국 같은 스타일의 말이죠. 똑같이 목숨 걸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노예가 너 목숨 걸고 이래야 돼 채찍 맞으면서 그렇게 목숨 거는 거랑, 그죠? 목숨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으라는 게 아니라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왕도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고 왕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립니다. 예, 그 시절에 여러분,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 살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합 왕 밑에 있으면서 이거 걸리면 내 인생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목숨 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근데 인생을 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거를 했을 뿐이에요. 또 누가 그럽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나를 하나님 이제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가 막 나 중심으로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니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제서야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우상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동쪽으로 들어올지 서쪽으로 들어올지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일로 들어가면 거길 막고 있고 절로 들어가면 저길 막고 있고, 아람 왕이 야 이거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산업인들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시대랑 맞아야 돼요. 요즘 구리값이 금값보다 비싸졌다면서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AI 컴퓨터를 유지하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리가 지금 모자라가지고요. 구리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 구리 이런 거 가지고 있던 데들이요. 완전히 회사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것처럼 엘리사가 이걸 선택하면 글로 들어오고 저걸 선택하면 절로 들어오고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안목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아람 왕의 전술을 완전히 다 꿰고 승리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바벨론의 뜻을 정한 사람들.
뭐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성경 구절 없이 그냥 빨리 갈게요.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현실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아예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그냥 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했다. 어휴, 안 들켰네. 이 정도가 아니랄까요. 창문 열고 하루에 3번. 왜 창문을 열었냐면 그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이 성전 방향으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왕은 다 죽어도 다니엘은 안 죽습니다. 계속 승리해요. 새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번째는요. 로마 시대에 모든 것을 바친 중직자 산업인들.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건 교회에다 헌금 냈다 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이 발견됐기 때문에 빛을 가진 산업인이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드린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면서 나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느끼기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그게 바울이랑 친해서 그랬다가 아니잖아요. 한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자기네들의 인생, 자기네들이 돈 버는 이유,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를 완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끝내는 로마 복음화까지 바울의 모든 사역을 다 돕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여기는 브리스가 부부죠. 여기는 가이오를 말하면서 바울이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가이오 장로는 바울을 도운 건 물론이거니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회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 줬어요. 그리고 전도자들이라면 그 전도하는데 뭐 이 사람이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가이오만 가지고 딱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시대에 이 가이오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바울은 바울의 일을 하고 가이오는 가이오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딱 잡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에 빌레몬 장로가 나오죠. 빌레몬 장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나에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간 노예를 바울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의 지도자로 섬깁니다. 이게 우리가 악감정이 생기면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나를 상처 건드린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내 명예를 건드린 사람,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 집에 있는 하인들이 가이오를 어떻게 빌레몬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근데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섬기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요,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 지역의 장로로서 완전히 선언응답을 받아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이제 777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 인도 받는 매일. 제가 옛날에 성령께서는 분마다 역사하시고 초마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마다 역사하시고 초마다 역사하시지. 근데 우리가 분마다 역사하시고 초마다 역사하신다고 그래도 막 분초를 맨날 기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낮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다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 나 지금 쉬고 있는 시간인데. 그런데 뭘 할 게 없더라고요. 예, 기도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믿음 고백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 내가 뭐 해야 되지? 그 시간에 할 일이 기도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습관을 조금씩 들였거든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꼭 인도를 막 받아가지고 어디 을지로를 가고 종로를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 인도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근데 기도하는 거지.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위치를 인도하시는 인도도 있고 만남을 인도하시는 인도도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인도도 있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인도도 있고 유혹을 받지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인도도 있고 여러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 강단처럼 성령 충만 지속하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법이 있어요. 사울 임금이 성령 충만했는데 왕 되더니 오히려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지속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음에 선택하면 돼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빠져라. 끊임없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미혹받아라. 그러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믿음에 선택하면 돼요. 그냥 뜻만 정하면 돼요. 네, 믿음을 선택했을 뿐이고 믿음의 고백을 할 뿐이고 믿음의 말을 할 뿐이고 믿음으로 싸울 일 있으면 싸우시고 믿음으로 양보할 일 있으면 양보하시고 네, 믿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오히려 나는 성령 충만해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득보다 믿음의 선택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문이 열려요. 맨 처음엔 내가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는 문이 열립니다. 만남의 문이 열리든 소식을 듣는 문이 열리든 사건의 문이 열리든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러거든 문이 열리거든 들어가세요. 옛날에 제가 강의를 많이 들을 때 못 알아들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은 부딪힌다.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문 열리면 들어가면 돼요. 예,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건 뭐냐? 믿음에 선택하는 거.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 현실의 사건, 모든 것 속에서 부족하든 온전하든 믿음에 선택해 보세요. 부족하면 성령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지속하시다가 빛을 가진 산업인이 현장에서 이 시대에 응답받는 그 축복에 여러분이 먼저 렘넌트들의 리더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많은 믿음의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빛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와 성공 개념을 내려놓고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2030, 2080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산업의 현장과 우리의 성벽 위에 완전히 파수꾼으로 서게 되는 영권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